자, 오늘은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웠는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복음서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미가 없죠. 그죠? 사람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말씀이 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말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0장 20절 있는 것처럼 곧 말씀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죠?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는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비평학이 19세기에 성경 비평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에서는 또 이 사람을 향하여 정통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통주의 신학자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 이전에 이제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정황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과는 20세기 전 세계 기독교를 다 휩쓸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아주 이렇게 성경 비평학이 아주 이제 미주 서구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박형룡 목사님이 계신데 박형룡 우리 종신을 거의 이렇게 기반을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공부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는 이미 이렇게 성경관에 있어서 자유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비평을 받아들였고, 근데 거기서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였던 위대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메이첸이라든지 반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학교에서 성경관과에 싸워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대세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은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나와서 정황무황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공간이 웨스트민스터 홀처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박형룡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구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가르침은 성경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오히려 더 강력한 성경의 영감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 자유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측에 있는 김재준 목사님 같은 분은 다 같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 성경 비평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더 이상 축자적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이제 성경관으로 인하여서 힘든 역사를 겪게 되고 결국은 조선 신학교와 그리고 이제 장로의 신학교로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관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조선 신학교, 오늘날의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 오늘날의 이제 예수교 장로의 교단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2시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분명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설교되어질 때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름받은 설교자들이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 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참되고 선하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가 설교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앙장니, 휘장막이니, 몇 미터니, 그죠? 이런 거라면 그거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임무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잘 해설하는 게 설교자예요. 그럴 때 그 성경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했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문제는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참 종교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성령의 내적 조명에 달렸다든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와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성령이 내적 조명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설교적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은 퀘이커 교도들처럼 퀘이커 교도들은 그런 거예요. 떨림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진동이 오면은 그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내적 조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 외적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로 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히 외적으로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로 올 수 없어요. 이 말은 성령의 내적인 적용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 설교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교육 없이 성령에 의해서 혹은 천사의 사역에 의해서 고넬료를 가르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사 그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리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실 같은 지역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지역과 베드로가 있는 요빠와 요 지역이 멀죠. 뭐 옛날에 비하면 멀고 지금은 뭐 금방 가는 거리지만 그 거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면 그냥 바로 그냥 고넬료를 하나님이 감건적으로 부르시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를 보내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설교케 하셨고 그리고 그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이 고넬료를 회심시킨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지만 이 내적 조명이 작동하게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때 설교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이게 바로 이제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설교가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적 조명이 외적 설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시키는 바로 그분이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 형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누디아에게 말씀을 외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내적으로 열어주셨다. 또한 동일한 바울은 그의 사상을 아름답게 전개한 다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사 내적으로 조명시켜 주시는 그 성령께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니 뭐하러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죠. 뭐하러 제자를 부르고 혼자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반드시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전사 누디아에게 설교하였어요. 그리고 누디아가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회심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설교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성들의 사역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정말 여성들의 이 능력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잠시 이야기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때 디모데가 대단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해 누굴 얘기해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인사를 할 때 누구를 먼저 타냐면은 집사 베베를 이야기해요. 신약성이 다 그래요. 우리 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억하고 또 마르다와 또 자매 마리아 이야기도 듣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리스 교회의 중심이에요. 시작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디아에게 복음 전했고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그리스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꼭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왜 나와요 도대체? 근데 그 어머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 달라지고 그 달라진 자녀가 그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들이 그 뛰어난 일을 하였지만 단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잘 이해하면 되게 중요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디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설교를 통해서 나고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잘 묵상할 때 그냥 바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교육 없이도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가 원하시는 때에 내적 조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과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복통 방법대로 한다.
직접 하셨죠. 누가 직접 부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부르셨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건 특수한 거예요. 근데 항상 특수한 것을 보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는 보편적인 방법, 설교를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보통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보통의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단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기원했음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경의 일부를 왜곡시키거나 삽입시키는 아르테몬, 마니고, 발렌티누스, 켈돈 및 말시온 같은 모든 이단들을 배격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테몬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이단이죠. 만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교 자체가 선한 신과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육신으로 오는 자에 대한 이 가르침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육신을 입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또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발렌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영지주의자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 영지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켈도도 마찬가지고 말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시온은 특별히 구약성경을 부정합니다. 구약성경을 부정해서 구약성경은 그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성경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외경도 배격합니다. 외경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기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캐논이 정해지기 전에 교회에는 이런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정경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내용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은 캐논 외에는 정경으로 받지 않았어요. 외경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고대 학자들이 구약의 어느 책들을 외경이라 부르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교회 문서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고대의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읽게 하기는 했으나 신앙 확립의 근거가 될 만큼 권위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예컨대 어거스틴의 그의 신국론 제18권 3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떤 예언자들의 이름과 책이 인용되고 있으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들이 정경에는 없다고 덧붙여 말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들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도움이 될 뿐이다 라고 박았다. 무슨 말이냐면 외경은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거스틴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의 이름이 없는데 외경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정경을 통해서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그거를 정경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는 단지 그냥 좀 참고서 정도? 옆에 있는 참고서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다. 캐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캐논 그럼 뭐가 떠올리세요? 카메라도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 캐논 카메라. 캐논 카메라라는 뜻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카메라. 카메라의 기준.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캐논 정경이고 그가 성경이 캐논이다.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논은 뭡니까?
신구약 66권. 그리고 그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설교할 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